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미리암은 이때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에 관한 기록으로서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 찬송을,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과 여성 합창단의 화답송을, 22절로 27절은 홍해에서 엘림까지의 행진 및 마라에 쓴 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의 이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감을 이제 맛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후방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여운이 남아 있었죠. 그 크신 권능을 체험했죠.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지만 감히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다행히도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쓴 물이란 짠 물을 의미해요. 그 물은 예컨대 사해의 염도가 높은 물을 쓴 물이라고도 말합니다.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이 사해에서 소금 그 물을 찍어서 먹으면 써요. 진짜로 쓰더라고요. 너무나도 염도가 높기 때문에 써요. 다시 말해서 마라의 물 역시 염분이 너무나도 높은 쓴 물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갈증이 나도 소금을 마시면 죽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그때 비로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겨우 3일 사흘을 버텼는데 이제 마시게 된 게 이게 쓴 물이라니까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광야길에서 이 40도, 50도에 육박하는 그 더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잖아요. 그 더위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생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원망,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 생존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불평하지 않았던 게 대단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루에 적어도 5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곳에서는 보통 2리터의 물이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5리터가 필요하대요. 그만큼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더군다나 행진하잖아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어른들은 고사하고 어른들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죠. 하지만 애들은요, 말 못하는 짐승들은요. 그런데 사흘 만에 겨우 찾아낸 것이 소금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실망감, 그게 자연스럽게 원망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갈증에 허덕이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은 지켜보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홍해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과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법도와 율례는요,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법, 이것을 정해놓은 것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제의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그렇죠? 도덕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시민법, 그리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법, 율법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법에 의해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법을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법이 제정된 거잖아요. 이 법을 어긋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정화되잖아요.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법이 없이는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가 혼란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례와 법도에 순종해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서도 그 능력의 손길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만일 진실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었다면 사흘 길 걷고서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내시겠죠. 전능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율례를, 법도를 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종종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험에 통과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지만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단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주고 너희를 종종 시험할 건데 이 시험에 통과하는 자들은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고서 엘림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아시스, 샘, 물 맛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림에는 종려나무가 물샘이 12개가 있고요. 12는 12지파를 상징하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어요. 70그루가 있어요. 70인 장로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역경과 고난,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것은 비단 내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문제들,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시험에 통과하느냐 이 문제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게 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지정해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에게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먼저 회개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지 여호와 라파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도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죠.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 그런데 각각의 과정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시험을 보잖아요. 이 시험이 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 수준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수준에 대한 측정이에요. 내 믿음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온전히 측정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된 사람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더불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단계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와 율례에 충족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분명 시험이 따릅니다. 각자에 맞게 시험이 단계가 있어요. 가장 먼저 주일 성수의 시험, 11조의 시험, 헌신하고 봉사하는 문제에 대한 시험, 섬김에 대한 시험, 단계별로 시험이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이끌으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통과하면 이러한 오아시스의, 광야에서도 오아시스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많은 성도가 안타깝게도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엘림에서의 그런 오아시스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모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믿으시면서 온전히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